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살피면서 예수님의 계보 그리고 탄생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1장이 메시아가 누구이신가 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셨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마태복음 2장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오시는가를 언급해 줍니다. 2장에서는 베들레헴, 애굽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명들과 함께 얽혀있는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2주 동안 2장의 말씀들을 살피면서 이 지명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 보통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헤롯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다른 헤롯과 구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헤롯 대왕은 로마에 의해서 유대의 왕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은 이두메라고 불리는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대의 왕이 될 수가 없는 인물이에요. 이두메인이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데 반쪽짜리 이방인이고 반쪽짜리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권력자들의 눈에 들어서 유대의 왕이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쪽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빼앗거나 박탈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심한 의심과 시기심이 가득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게 심해서요. 자신의 부인 중에 마리암네라는 부인이 있고 마리암네의 2 아들이 있는데 이 2 아들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내 자리를 뺏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리암네하고 2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리 지키기 위해서는 자식들도 서슴없이 죽이는 인물이죠.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근데 이런 인물들은 사실 어느 나라나 어느 왕족이나 꼭 한두 명은 꼭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그런 인물들 중에서는 역사 속에서 손에 꼽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게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은 인물이죠. 그거 가지고 별로 두렵게 생각하거나 또는 마음 아파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인물입니다. 헤롯 대왕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을 짓기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나칠 정도로 사람들을 죽이고 의심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헤롯 대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2장 1절에 헤롯 왕 때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굉장히 무시무시한 시대에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유대라는 말을 붙인 건요.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애굽에서 돌아와 가지고 사시는 지역이 어디죠? 나사렛. 근데 나사렛 옆에 베들레헴이 하나 또 있습니다. 거기를 스불론의 베들레헴이라고 불러요. 이게 여호수아 19장 15절에 보시면 거기에 베들레헴이 하나 또 나옵니다. 여기하고 구분 지으려고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한 거예요. 베들레헴, 이 유대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서 언급된 것처럼 메시아가 나실 곳으로 예언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 고향이에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쭉 살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사연이 있다는 얘기죠. 사연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된 일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성탄절이면은 꼭 우리가 연극으로 보는 그 장면. 임신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죠. 그래가지고 마구간에서 말구유 위에다가 예수님을 거기서 아이를 낳고 거기다가 누이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들어가서 지낼 여관방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 이거 연극으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배경이 있는데요. 로마 황제 중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금을 많이 걷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금을 많이 걷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을 많이 뜯어야지. 그죠? 그래야 세금을 많이 걷죠. 근데 여러분 돈을 많이 뜯으려면 돈을 낼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호구조사라는 거를 시작합니다. 이거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전 지역에 호구조사를 다 시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다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마리아도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호적 등록하러 갔던 건데 간 와중에 그때 예수님을 낳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동방으로부터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동방은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은요, 이 동방 박사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속지 마세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대한민국은 이건 그 상상도 못한 지역이에요. 있지도 않은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방은 이 바벨론 지역이나 그쪽 지역, 바벨론 그 북은 페르시아 이쪽 생각하시면 돼요. 그 너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얘기하면 또 동방의 예의주국이라고 우리나라 갖다 엮지 마시고, 우리나라하고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 동방으로부터 이 박사들이 왔는데 우리 성경에 박사라고 번역한 이 말은 마술사 또는 점성술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를 찾아온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점성술사들이에요.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점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죠. 우린 이 장면에서 이제 심란해집니다.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일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뭐 했습니까? 와가지고요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사람들 지금 그 점성술사니까 원래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용납하지 못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자신들이 동쪽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웃긴 건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그의 별이 떴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가 원래대로 하면 돌로 쳐 죽일 애들인데 얘네들이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모양새가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런 소리 해버렸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래버리니까
안 그래도 불안한 헤롯에게 이런 말이 지금 들린 거잖아요. 이 말은 헤롯 대왕에겐 너무나도 심각한 말입니다. 굉장히 불안해 죽겠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걸 알고 찾아온 사람들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위치가 더 불안해진 꼴이 된 거죠. 헤롯은 로마 황제가 임명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왕이 된 그냥 로마 권력 때문에 된 거고,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제가 지금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의 왕이에요. 유대라는 나라의 왕.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찾고 있는 건 유대인의 왕이에요. 구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헤롯이 진짜 왕도 아니고 진정한 유대인의 왕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 별이 어떤 별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별이 그 자리에서 막 그냥 갑자기 막 하늘에서 이곳저곳 막 돌아다닙니까? 그런 별은 없잖아요. 별이 이동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따라서 이동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별은 이 동방 박사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기존의 그 궤적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 이 별이 임의대로 지금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별을 일반적인 별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헨리 해성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이걸 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천사일 가능성이 제일 높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 여러분 이 별이 동방 박사들의 갈 길을 인도하는 걸 보면 실제 별은 분명히 아니에요. 실제 별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썼던 방법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출애굽기에서 대표적인 방법, 불기둥, 구름기둥. 눈에 분명히 보이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마도 불기둥이나 구름기둥 같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늘에서 밝게 빛나니까 그냥 별이라고 부른 겁니다. 제가 이거 관련된 것들, 이 헬라어 관련된 옛날 문헌들 찾아보니까요, 그냥 하늘에서 빛나면 다 별이라 불렀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별도 실제 별을 얘기하기보다는 하늘에서 뭔가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그 당시 불렀던 별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별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빛나는 천사가 하늘에서 인도했다라고 해도 그렇죠, 그럴싸하죠. 그러니까 천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진짜 불 같은 거를 보내셔가지고 인도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라고 이렇게 할 때 이 동방에서라는 말은요, 떠올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떠올랐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우리가 떠오른 별을 봤다예요. 그러니까 별이 떠오르는 걸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던 겁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의 표현은요, 단순히 경배가 아니라 이거 예배하러 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그냥 대단한 왕이 있어 가서 절 한번 하고 오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예배 받으셔야 할 분이 저기 계시구나, 가서 예배하러 가자 하고 온 거예요.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생각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점성술사들이잖아요. 이들이 어떤 식으로 점을 치고 어떻게 별을 가지고 관측해서 왔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느 학자도 추측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별을 보는 그 방법들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릅니다. 게다가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 거에 관심을 가졌을까? 이것도 사실은 미스테리예요. 그런데 이런 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든 그쪽 지역, 이 동방, 이스라엘에서 동방 지역으로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많이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했고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살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전달해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이 별이 그건가 보다 하고 찾아왔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건 그냥 단순히 추측인데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거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었고 그것을 하늘과 별을 관측하고 계산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온 것 때문에 그들의 말은 곧 온 예루살렘에 퍼집니다. 이 사람들 들어오면서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고 들어오면서부터 예루살렘 성에서 계속 물어보고 다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 때문에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쁨과 반가움의 소동보다는 두려움에 대한 소동이었을 겁니다. 일단 여러분 헤롯 대왕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내 자리 뺏길까봐. 그쵸, 내 자리 뺏길까봐 위태로웠기 때문에 소동했을 거예요. 내가 자식도 둘이나 죽였는데 뭐 다른 애가 또 있어.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니까 불안했겠죠.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소동했을까? 헤롯 대왕이 분명히 또 누구 죽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불안했죠. 또 헤롯이 무슨 짓 할지 모르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또 겁이 났습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은요 나중에 기록을 보면은 이 사람 되게 잔인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을 때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슬퍼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유대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싸그리 다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거든 쟤네들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면 각 지역의 장로들이 죽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슬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슬퍼하진 않더라도 얘네들이 어쨌든 다 같이 슬픔을 느끼게 하겠다고 사람들 잡아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그 다음 사람이 그거를 시행을 안 해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지 백성들을 생각하거나 타인들을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 애초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롯이 저 얘기를 들었을 때 분명히 무슨 짓 할 거야 이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거기다 여러분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헤롯이 유대의 정통성 있는 왕이 아닌 걸 알면서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헤롯과 결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만약에 헤롯의 자리가 위태롭게 되면 자신들의 권력도 위태롭게 돼요. 가짜 왕하고 결탁해가지고 같이 권력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탐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는 그 왕을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소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제가 여기 성경에 안 쓰이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활동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뭐합니까? 예수님께 순종하고 나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하고 잘 따라다녀요? 아니면 수시로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수시로 모여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들을 보면은요, 아기로 태어난 이 유대인의 왕, 이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분명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해요. 헤롯 대왕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헤롯이 사람들 모아놓고 뭐라고 물어봅니까?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물어봤죠. 그런데 헤롯은 그걸 듣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메시아를 나타내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을 당시의 유대의 왕으로는 부르고 있지만 유대인의 왕이라고는 절대 안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의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그 표현을 원래 안 써요. 그런데 지금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도 아는 거예요. 아, 저거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냐 이 얘기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나죠? 헤롯 대왕이 만약에 진짜 유대인이었다면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간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이걸 몰라서 전문가들을 불렀다라는 건 확실히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은 말씀에는 무지하지만 미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재빠르게 전문가들 모아서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르는 경쟁자를 찾으려고 한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선지자의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거다라고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요, 이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6절에 인용된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만 인용한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사무엘하 5장 2절도 같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는 거기에 미가서 5장 2절이라고만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이거 이제 설명해 드리면요, 여러분 이건 당시 랍비들이 성경을 인용할 때 사용하던 방식인데요. 일단 먼저 유대 땅 베들레헴아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앞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을 얘기했는데요, 또 그 뒤에다가 유대를 한 번 더 붙였어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이거 왜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반복됐죠? 유대가 반복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유대와 다윗을 통해서 주신 메시아의 예언과 연결하고 있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라는 지역, 이 유다 지역이 메시아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유다 지역을 자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이 작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 여러분 베들레헴은 큰 도시가 아니에요. 베들레헴은 이 인구가 다 해가지고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는 인용하면서 가장 작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는 작은 지역이긴 하지만 여기에 구원자가 태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가치나 의미에 있어서는 작지 않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미가 5장 2절 마지막 부분을 빼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미가서 5장 2절 찾아보시면요, 여기에 인용된 거하고 좀 약간 달라요. 그리고 사무엘하 5장 2절의 마지막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는데 그게 어디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에요. 저 부분은 미가서에 있는 게 아니고 사무엘하 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원래 다윗을 향해서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이 다윗의 왕위를 이은 메시아를 향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알려주니까 헤롯은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게 됩니다. 헤롯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을 알았으니까 이제 별이 나타난 때를 물어봐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언제쯤 태어났는지를 확인하려고 한 겁니다. 후에 헤롯이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싹 다 죽이라고 명령한 거 보면 박사들은 별이 2년 전에 나타났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 써 있지만 2년 전에 나타났다라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별이 2년 전에 나타났으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요, 아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도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을 하늘의 별을 보고 깨닫고 찾아오긴 했지만 정확한 위치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알려주고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돼요. 근데 재미난 건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낸 게 헤롯이에요. 헤롯입니다. 그리고 사실 헤롯이 약간 거짓말을 했어요. 경배하고 싶으니까 자신에게도 알려달라 이렇게 말은 했지만 헤롯은 분명히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낸 게 바른 길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바른 길로 인도해 준 게 누구라고요? 헤롯이요. 헤롯. 헤롯은
다른 마음을 품고 악을 저지를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헤롯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미난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헤롯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악한 생각으로 메시아를 죽일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요, 그의 행동은 누구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자기 딴에는 대단한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난 거를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헤롯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동방박사 안 보내요. 그냥 군인들을 보내지. 가서 애기들 싹 다 잡아 죽이라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눈에 띄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나름대로 머리 굴린 거잖아요. 나도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고 싶습니다. 박사님들 가시거든 잘 알아보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머리 굴렸어요. 근데 자기 딴에 그렇게 한 건데 그것 때문에 자기의 원수인 메시아는 못 죽인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헤롯이 제대로 된 길을 알려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해도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세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뜻을 향해서는요, 악한 사람들을 쓰시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악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들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실 이유가 없어요. 잠시 잠깐 여러분들이 괴로울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아래에서 여러분들 위로를 얻으십시오. 계속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면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1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km. 직선거리로 하면은요 8km하고 조금 더 돼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나와가지고요 2시간 정도만 열심히 걸어가면 금방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참 웃겨요. 그러면 나 같았으면, 내가 헤롯이면요 군인들을 보내는 거 말고 내가 갔을 거예요. 내가 칼 빼들고. 그러니까 헤롯이 약간 미련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봤던 별이 자신들을 인도해서 가다가 이 아기가 있는 위치에 딱 머무르는 걸 딱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줬고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다가 다시 별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또 자기들을 인도하다가 아기가 있는 위치에서 별이 딱 멈췄어요. 가다가 별의 정체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별도 누구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박사들이 별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얼마나 크게 기뻐했는지 마태는요 유대인들이 쓰는 최상의 표현을 지금 쓴 거예요. 이게 최고의 큰 기쁨이란 뜻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단순히 별을 보게 돼서 기뻐한 게 아니라 별 때문에 누구를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는 진짜로 유대인의 왕을 직접 보게 될 거를 생각하니까 기뻐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대조가 나타나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했을 때 헤롯과 예루살렘은 어땠습니까? 기뻐했습니까? 소동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볼 수 있음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방인인 동방박사와 유대의 왕인 헤롯과 유대인들의 모습이 대조가 돼요. 누가 진짜 메시아의 백성들인지 지금 이제 이거 가늠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는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나셨다는 얘기 들었을 때 소동했어요.
근데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방인들은 메시아가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니까 너무 크게 기뻐하잖아요. 동방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했고요. 보물 상자를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때 사건은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던 시기와는 다른 시기예요. 아셨죠?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하여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연극들이 다 우리를 헷갈리게 만든 겁니다. 연극에 보면은 마리아가 가서 애 낳고 나니까 좀 있다가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그리고 갑자기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경배하고 이러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일단 왜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는 얘기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에서 아기를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어린아이라고 이 아기라고 되어 있는 11절에 집에 들어와 아기라고 할 때 그 아기로 번역된 단어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여기에서의 아기는 우리가 여러분들 파이디온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주일학교 프로그램 중에 파이디온이라고 있죠. 그게 어린아이란 뜻이에요. 어린아이. 이거는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들을 얘기해요. 그 이상의 나이. 걸어다니는 아이예요. 갓난아이는 브레포스라고 합니다. 단어가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 아이는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난 다음에 최대한 2년 정도는 지나고 난 다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를 싹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갓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태어난 지 적어도 2년은 지났다예요. 그러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후에 요셉은 베들레헴에서 집을 얻어가지고 그냥 베들레헴에 산 거예요. 원래 나사렛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호적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나사렛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나사렛으로 안 갔던 겁니다. 왜 나사렛으로 안 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찮아. 그치. 그래 갓 태어난 애 데리고 그렇게 걸어다니는 거 힘든 일이야. 그러니까 그 좀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요셉하고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 전에 마음이 어땠다고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천사가 와서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어땠어요? 두려웠다니까. 나란 약혼한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누군가의 애를 임신했어요. 나는 아닌데. 거기다가 이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라고. 그 얘기는 이게 나타났다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이걸 감춘 게 아니라 마리아도 몰랐어요. 자기가 임신한지. 그런데 주변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 임신하면은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입덧하거나 배가 나오거나 이러잖아요. 이거 감추지 못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싹 알게 됐습니다. 자, 이러면 아직 요셉과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했어요. 이거 동네 사람들 다 알았어요. 그 동네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소문이 돌아가지고요. 그 동네 가서는 살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호적 정리하러 요셉이 갔다가 아기를 안고 다시 나사렛으로 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애가 그 애고만 이럴 거 아니에요. 저 애가 그때 그 마리아 뱃속에 있던 그 놈이고만 이러면서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집 얻어가지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나사렛으로 안 가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또 나사렛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던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어린아이 앞에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지만 메시아로 나신 왕에 대한 예배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여러분 아기와 어머니가 같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죠? 11절에 집에 들어가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누구에게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에게만 경배한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목적이 확실합니다. 마리아를 같이 경배한 게 아니라 아기에게만 경배했어요. 게다가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요셉은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기예요, 아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서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와 경배하려고 했던 그 아기가 지금 주인공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바친 예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영적인 해석을 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황금은 왕권을 나타내고 유향은 신성을 나타내고 모략은 고난을 상징한다, 이런 얘기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략을 바친 건 예수님의 죽음을 동방 박사들이 준비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신성이나 고난까지 알고 예물을 준비했을까? 이건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이 모략이라는 게 이 죽은 사람 냄새나지 말라고 이렇게 놓는 향신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 지어가지고 얘기한 건데, 죽은 사람만 향나라고 향신료 바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꼭 이렇게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지 이거 바친 이 예물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이 당시에 매우 비싼 물건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방 나라에서 온 사신들이 또는 이방 나라에서 온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바친 선물로도 언급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갖고 온 거예요? 진짜로 왕에게 드릴 선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는 여기다 굳이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선물이 3개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방 박사가 3명일 거야. 심지어 우리 찬송가도 나오죠. 동방 박사 3사람. 성경에 3사람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추측입니다. 3사람은 추측이에요. 거기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비싼 물건 가지고 저 멀리에서부터 걸어왔어요. 이게 3명이라고 칩시다. 그럼 3명만 걸어왔겠어요? 이 사람들이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강도도 있고 도적대들도 많은데 자기 보필해주는 종들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헤롯이 이 사람들 손 안 대고 그냥 돌려보내잖아요. 이때는 그거 보면은 이때 같이 왔던 무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연극을 할 때 바꿔야 합니다. 동방 박사 3사람만 노는 게 아니라 뒤에다가 종들을 잔뜩 놔야 하니까 전 교인이 다 같이 연극에 동참하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 동방 박사에 대한 추측은 조심하셔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12절을 보시면 동방 박사들은 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동방 박사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헤롯에게 받은 부탁이 있으니까 헤롯에게 돌아가서 베들레헴에서 만난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박사들은요,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은요, 약간 동쪽이에요.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에서 동쪽.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 집으로 가는 길은 예루살렘 들렸다 가면 좀 더 멀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길로 바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안 들리고 그냥 곧장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심을 깨닫도록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고 기록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한 정체는 모르겠지만 별은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에게로 인도했습니다. 이방인도 선지자도 포악한 헤롯도 하늘의 별도 다 누구의 손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섭리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통치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보다 더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간섭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지금 돌보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주님은 하늘의 별을 움직이실 거예요. 필요하다면 주님은 하늘의 해도 멈추게도 하시고요. 달을 가리기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못하실 게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못하실 게 없다 보니까요, 자기 아들을 보내기까지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선하신 손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고난 너머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했는데, 그러고 나서 1장에서도 곧장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이야기들이 금방 나옵니다. 여자들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다 이방인이었다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 나라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온 이야기가 2장에 곧장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이방 여인들이 기록된 것처럼 2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우리의 생각도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에만 있습니까? 교회 바깥에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 교회에 배나 많아요. 세상 무엇보다도 교회에 있는 자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교회 바깥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듯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면 우리도 어떠해야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랑해야 돼요?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그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인지를 단순히 보려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그리스도이시자 왕이신 아이를 찾아왔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예배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왕으로 나신 분을 찾아왔다고 말했지만, 동방박사와 함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던 유대인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2시간이면 간다고. 그럼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중에 이들과 함께 움직일 법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명이 없어요. 한 명이 없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도 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지 못하는 동방박사들은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여행하러 왔고, 말씀을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헤롯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실지를 물어볼 때 이미 예루살렘 성이 동방박사들로 소동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헤롯이 왕으로 나신 분을 죽이려고 할 것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종교 지도자라면 일단은 메시아에게 가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아를 지키려고 했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배하러 가지도 않고 지키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요. 헤롯이 아무리 무서운 존재라고 해도 구원자를 경배하고 맞이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로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헤롯 대왕이 무서워서 관심을 두지 않기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아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도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름은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일지 몰라도 그냥 불신자예요.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온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자신들이 아는 수준에서 별을 보고 왕을 찾아갔고, 그들은 왕으로 인도하는 별을 다시 만났을 때 크게 기뻐하고, 또 그들은 왕을 만났을 때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온전히 수행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죠.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이 있고 말씀을 따르는 신학이 있다고 해도요, 그것을 이행하려는 순종의 자세가 없으면 헤롯 대왕 아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개혁신학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역사적으로 그게 가장 성경적인 신학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아는 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그 아는 건 우리에게 독이에요. 아는 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그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받을 겁니다. 아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실천될 때 그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으니까 된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진짜로 서로 사랑해야죠. 그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있다고 칭찬하신다고요. 머릿속에다가 내가 지식을 잔뜩 가지고 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으로 살아갈 때 칭찬하신다고요. 아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을 실천하는 거는 성령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맞다면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움직여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의 헌신과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무관심은 확실히 대조가 됩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그것은 죽이기 위한 관심일 뿐이었죠. 예배하려는 동방 박사들하고는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무관심한 겁니까? 아니면 알지 못하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게으름으로 살아갑니까? 헤롯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동방 박사의 옆자리에 서십시오. 좀 부족하게 알더라도 성실히 순종하려는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요셉 이야기 좀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대단하게 큰 집을 샀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요셉은 직업이 뭐였죠? 목수라는 직업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사렛에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오면서 사는 터전이 바뀌었으니까 베들레헴에서 곧장 큰 돈을 벌거나 이러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얻은 베들레헴의 집은 일반적이거나 초라한 집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별이 지금 어쨌든 그 위에 머물렀고 동방 박사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해드리려냐면 이런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2-3시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 헤롯 대왕과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한다면 유대인의 왕이 있을 집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요셉이 사가지고 아기 예수님이 지내고 있던 집은 눈으로는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있을 집이 아닐 겁니다. 왕의 군사도 없고 경호원도 없고 시중 드는 종도 없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판단되는 아기에게는 어머니만 있을 뿐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헤롯 대왕을 만났죠. 화려한 궁궐과 왕의 권세를 봤을 겁니다. 그러나 헤롯에게 박사들이 경배했다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어요.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경험보다 별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판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 말씀과 오늘날의 계시인 설교를 통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천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걸로만 서로를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걸로만 우리가 행동을 한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근거들이 다 사라져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사랑할 것 같으면요, 의리의리한 집에다가 외제차 타고 다니고 금은 반지 온몸에 두르고 있는 사람들만 사랑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 헤롯이 그렇게 대단한 성전을 짓고 살았으나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경배하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에 있는 왕으로 나신 아기가 동방 박사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었을까요? 아기가 마리아의 품에 있다가 동방 박사들 들어오는 거 보면서 너희들 오느라 고생했다 이랬을까요? 아까 올라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인 건 분명하지만요, 아기는 아기예요. 예수님 이 당시에 기저귀 차고 있었을 겁니다. 배고프면 어떻게 할까요? 울어야지. 배고픈데 마리아가 뭔가 바빠요. 그래서 내가 배가 좀 고프긴 하지만 저 여자가 지금 심히 바쁜 것 같으니 내가 신적인 능력으로 잠깐 참고 있으마,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배가 고프면 그냥 울어요. 애기니까. 그런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본 이 존재가 그냥 아기였다고요. 그럼 무슨 유익이 있어요? 어머니의 돌봄을 받고 있는 아기 예수님이 동방 박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딱히 있지 않습니다. 뭐 굳이 제가 꼭 구태여 찾자면 애기들이 빵긋빵긋 웃어주면 좋긴 하죠. 그거 말고 뭐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동방 박사들에게 무엇을 했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 뭐 했어요? 와서 경배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기쁨으로 경배하고 예물을 바쳤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드리냐면 이것이 참되신 왕을 대하는 참된 백성들의 자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 그것 때문에 당장에 무슨 유익을 얻거나 부자가 되거나 성공을 얻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때만 왕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잘 살게 해줄 때만 우리의 주님이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존재여도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왕이신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처럼 보여도 나를 위해서 하실 건 2000년 전에 다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냥 우리의 왕인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어도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고 맨날 술만 먹고 다녀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관계가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아도 그냥 그 존재가 우리의 왕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초라한 집에 힘없이 안겨 있어도 그 자체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삼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뭔가를 얻어낼 때만 기뻐하고 뭔가를 누렸을 때만 찬송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잘 풀리지 않아도 괴로움과 고된 일이 계속되는 상황이어도 원수와 같은 이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도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없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주님의 존재나 이름만으로도 찬송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분이 아니니까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그런 막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나님에게 얻어내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건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짧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항상 채우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그걸 모를 뿐이지. 그런데 그 사랑이 설령 여러분들에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성령님으로 마음과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왕이 오심을 들었을 때 그저 소동할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만 하십니까? 아니면 그 이름으로 기쁨을 누립니까? 삼위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줄 때만 여러분들의 왕이신 겁니까? 아니면 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얻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부족하더라도 순종으로 섬기려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파도와 폭풍이 계속 몰아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내가 팔다리가 다 잘리고 가진 재산이 다 사라지고 내 주변에 친구들이 다 떠나도 그래도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립니까? 모든 걸 다 잃었을 때도 뭐라고 했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다. 괜찮다는 거잖아요. 욥에게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였습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진실로 소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참된 기쁨이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